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요, 단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들도 그런 자질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자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정말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심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면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 앞에 없을 때 뒤에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을 할 땐 뭐 같이 동조하고 비판도 하고 또 험담도 하고 그럽니다만, 뒤돌아서서 가만히 혼자 있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지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들으시고 마음이 불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듣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그 꽃을 주면 내 손에서 제일 먼저 꽃향기가 나지만, 쓰레기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쓰레기를 주게 되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쓰레기가 가서 냄새가 나기 전에 내 손에서 먼저 쓰레기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뭐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불편하게 되고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용서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요, 솔직히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매주마다 어떤 사람이, 그리고 기분이 상하는 어떤 사건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매일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저도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용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용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래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며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린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또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산을 넘고 용서라고 하는 이 큰 산을 넘어 정말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용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죠. 그리고 또 자식들이 자신의 첩들을 강간을 했지요. 또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죠. 다윗은 맨발로 도망치고 막 통곡하고 오는데,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다윗의 삶은 쇠할 대로 쇠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다윗이 쓴 시의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발만 내디디면 낭떠러지, 천개를 낭떠러지, 진흙벌, 움직일 수 없는 진흙벌. 이 사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다윗을 이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깊은 수렁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소망도 다 끊어진 그런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다윗을 떠나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그 저주스러운 말, 독한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보면은 시므이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좀 누구라도 좀 내 손을 잡아줬으면, 나에게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해줬으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오히려 나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더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합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한마디 격려의 말도 해주는 그런 좀 넉넉한 인품을 가진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아요. 9살짜리 사내아이가 동네 우물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물길로 나온 아낙네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이 9살짜리 아이가 들었어요. 뭐라고 수근거렸냐면, 야, 쟤는 왜 저렇게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이 생겼냐? 눈만 커다랗고 정말 보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무려 28년 동안 그 동네 아낙네들 우물가에서 한 이야기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가지고 기를 못 피고 살아요. 기를 못 피고. 집은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그러나 졸업을 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취업도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당시 유학생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학을 다녀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유학 가서 좀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어요. 4, 5년이면 학위를 따고 이제 마칠 수 있는 거를 13년이 넘도록 마치지를 못했고
폐를 잘라낼 만큼 그렇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는 미국에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24살에 들어간 미국에서 37이 되도록 별 볼 일 없이 그는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생명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그가 다니던 그 학교에 기독교 서클이 하나 있었는데 그를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기독교 서클에 여학생들만 있는데 그 여학생들 5명이 이 청년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근데 항상 얼굴이 우울해 있고 키를 못 피고 소극적이고 말도 없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냥 얼굴이 그늘이 지고 그런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을 우리가 살려주자, 용기를 주자, 희망을 주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장점을 찾아가지고 칭찬을 해주자. 그 사람 누구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점도 찾으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 장점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의 얼굴이 펴기 시작을 합니다. 활기를 얻게 된 거예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여학생은요, 집중적으로 그 청년에게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막 교정해서 벤치에서 용기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장점을 찾아 장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이 청년은 더 이상 옛날에 그 청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어깨를 쫙 펴고 그리고 거울 앞에 가서 탁 자기 얼굴을 보니까 옛날에 그 못생기고 비쩍 마르고 눈만 크고 그랬던 얼굴이 아니야. 180cm의 키에 준수한 외모의 청년이 거기 거울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한마디 동네 안하기 우물가에서 던진 그 비수와 같은 말 때문에 28년 동안을 기가 죽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억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40살에 박사학위 받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교수로 재직을 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특별히 이제 용기를 주었던 그 여학생과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만큼 위력적입니다. 실제로 죽이는 한마디 말 때문에 28년 동안 사랑 구실도 못하고 비참하게 끌려다녔고요. 살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여학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쓸모없던 사람을 중요한 인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를 죽이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베드로에게 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 개바다. 앞으로 개바가 반석이 될 것이다. 길을 살려주는 말을 했다. 결국 개바가 되지 않습니까? 핸델은요 근세기에 가장 뛰어난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알지만 가장 뛰어난 작곡가. 그가 만든 곡마다 사람들의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핸델을 시기한 사람들이요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다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다 아수라장을 계속 아수라장을 여기서 공연하면 여기를 아수라장 만들고 저쪽에 공연하면 또 저쪽을 또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들이 핸델의 곡들을 올리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핸델은 충격을 받고 뇌졸중으로다가요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름 모를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능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 한 통의 격려의 편지, 이 말을 듣고요, 이 핸델이 새로운 그러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핸델이 2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더니 무릎을 꿇고 핸델이 눈물을 절절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핸델은 잠시 후에 하나의 악보를 들고요,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가 그날 영원 불멸의 명작인 메시아를 만들게 됩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용기를 주는 글 때문에 핸델이 살아났고, 그 핸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 위대한 영혼 불멸의 메시아를 만들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부모 중에요, 자식을 죽이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이거 있기나 해.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의 기를 죽이면요, 그 아이는 죽습니다. 진짜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좀 못해도 넌 대단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너의 앞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거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 김 집사님 딸이 중간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모두가 다 미였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전부 미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음악이 우였어요. 그것을 보고서 김 집사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아,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은 말로 죽고 말로 삽니다. 말로 축복받고 말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에 얽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얽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죽겠다고 아이고 이 죽을 인생, 이렇게 하면 결국 인생이 죽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인생이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로 얽혀서 그 인생은 잘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살겠다고 하면 살고 죽겠다고 하면 죽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하면 잘 되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또 던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데 시므이가 다윗을 죽이는 말을 던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의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싶잖아요. 다 그래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와서 등이라도 한 번씩 두드려주면 눈물이 주르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로는 못 해주고요, 더 낭떠러지로 막 밀어 떨어뜨리면 막 사람이 극한 상황까지 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저주의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래 내가 죽었는 줄 아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판 사판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와 같이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역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사무엘하 16장 10절에 1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시므이는 다윗에게 죽이는 말을 쏟아냈지만 다윗은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기분 상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응? 우리의 보통 성정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오히려 막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나를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뜨리려고 하면 같이 맞서서 에이 이판사판 응?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보통인데 다윗은 그걸 신앙으로 이겨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은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가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건 뭐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군이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걸 맞으면 치명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막는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불화살이라고 하는 게 전쟁터에서 화살에다가 불을 먹여서 이렇게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쟁터에서만 불화살이 쏘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막 떼굴떼굴 구르게 하는 그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맞으면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길을 펴지도 못하고 살았던 그 청년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으면 치명상을 입힐 독한 말, 죽이는 말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시므이가 쏘아대었던 불화살과 같은 독한 말이 우리들에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맞고 떼굴떼굴 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도 못 먹고 가슴을 막 움켜쥐고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시므이가 쏘아대었더니 불화살과 같은 독한 말을 어떻게 믿음의 방패로 막아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6장 11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오는 모든 이러한 불행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냥 믿은 것입니다. 시므이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의 말, 독한 말도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에게 하신 것인데 내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기,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가만 놔두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정말 밉죠. 고통스럽고 저 사람 무심코 그냥 한마디 던지는, 우물가의 안악처럼 그냥 한마디 무심코 던지는 말인데 그게 비수가 돼서 꽂혔을 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나는 무심코 말을 던지는데 그것을 맞는 사람은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나도 어느 순간에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제 의탁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롭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형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갖다 던져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뭐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노예상인이 지나가니 노예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다 용서합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요셉이 용서했던 그 비결.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자신을 노예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므이처럼 이렇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이 넉넉하고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그러신 것이니까 하나님 믿고 견디다 보면 정금같이 나가게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바람을 또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의 방향을 따라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 푸른 창공으로 높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을 때요. 날개의 방향을 잘 바람을 이게 타가지고 잡으면 바람이 그를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을 옛날에 띄워보시면 그 연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연은. 근데 어떤 연은 그 바람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뜻이 계실 거야.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고 누가 불화살을 쏘아댈 때, 고난이 올 때 방향을 잘 잡고 그것을 견뎌내면 더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 오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말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한 정말 상처와 아픔, 독화살과 같은 이 불화살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사람들로 인해 상처 정말 많이 받으시고 사람들 다 배신하고 떠나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쫓아갈 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용서는 안 해본 사람은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건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고 때로는요 막 못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십자가구나. 십자가. 넘어야 할 십자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산을 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 성숙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에 주님 품에 안긴 넬슨 만델라 화면에 나오죠. 이 넬슨 만델라 백인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27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이분이 27년을 감옥에서 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한과 미움이 그 속에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이제 남아공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수많은 세계의 그러한 그 귀빈들이 여기 축하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이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하는 날 제일 먼저 내빈들, 세계에서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내빈들 다 일일이 다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소개했는 줄 아세요? 이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간수들 3명을 거기 초청을 했어요. 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 간수들 앞에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치하의 말을 했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인사했어요. 전 세계가 이것을 본 것이죠.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들에게 수도 없이 당했던 그 모진 세월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바깥 세상의 자유로 통하는 문을 넘어설 때 분노와 원한을 감옥에 남겨두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산을 넘으면 우리 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의탁하고 그리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합시다.